하나님의 말씀 요나 3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우리나라 선교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먼저 우리말로 번역되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국 심양에서 활동하던 스코틀랜드 선교사 로스는 동료 선교사 맥킨타이어와 조선인 서상윤, 이영찬, 백홍준, 김진기 등의 도움을 받아 1882년 예수 선교 누가복음 전서와 예수 선교 요한복음 전서를 출간하였고 1887년에는 신약 성경인 예수 선교 전서를 출간하였습니다. 군수로 임명받은 서상윤과 서경조 등은 성경을 국내에 들어와 의주와 소래에서 전도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래교회를 설립하였던 것입니다. 로스의 성경 번역과 반포 작업에 참여했던 여러분들은 1885년 내한한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를 도와서 조선 선교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들입니다. 한편 이모군란, 1882년에 일어났던 이모군란 때 명성황후를 구출했던 공로로 조정의 신임을 받았던 이수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일본 문물을 연구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수정은 일본에서 농경제학자 스다센을 통해서 기독교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학에 능통했던 이수정은 한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접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꿈에 조선을 위한 가장 귀중한 책들인 성경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있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에 매진하였고 1883년 4월 28일 도쿄의 야스카와 게이조 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성경 번역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는 루이스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1884년 현토 한한 신약성서와 1885년 신약 마가전서 복음서 은혜를 일본에서 번역하였고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또 유학생 전도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1885년 4월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일본을 거쳐서 조선에 올 때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기독교는 또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한 종교입니다. 계시라는 말,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 감추어져 볼 수 없고 알 수 없던 것을 드러내어서 보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신학에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간에게 드러내어서 알게 하는 하나님의 자기 노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만물과 인간의 양심과 세계의 일반 역사를 통하여 자기를 인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를 하나님의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뜻을 인간이 알기에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과 특별한 사건을 통하여 자기를 알리고 자기가 계획하신 바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종교,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지 않은 종교는 모두 거짓 종교입니다. 인간의 필요와 인간의 요청을 따라서 생겨난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또 인간의 주장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주장하는 교회는 거짓된 교회요,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 목사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생긴 종교가 아닙니다. 더욱이 인간의 요구 때문에 발생한 종교가 아닙니다.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가장 바르고 적절한 인간의 응답, 즉 순종 행위가 믿음인 것입니다. 짧은 성경 요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또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매, 또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니라, 4장 4절과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4장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등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요나의 순종과 선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였습니다.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본문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였을 때 요나는 이전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동하였습니다. 이전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고 죄인을 찾는 제비 뽑기에 뽑혔고 이방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큰 물고기가 입을 벌려서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냈습니다. 처음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체포하여서 훈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사흘이 지난 다음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제2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생명을 얻은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말씀을 받았을 때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동하였습니다. 시편 119편 4절 5절에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하고 지키는 자가 되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갔습니다. 본문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요나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머리에 담아두는 인식장용으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런 말씀을 받았던 그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귀로 듣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많은 구절에서 듣고 행한다, 듣고 행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듣고 라고 번역된 이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는 귀로 듣는 것으로 주로 번역하지만은 그러나 이 단어는 듣고 행동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요나는 이전처럼 도망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해도 또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은 설교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제로 옮겨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요나는 큰 성읍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사흘을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외형적인 크기도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니느웨는 영광과 위엄도 거대하였습니다. 니느웨는 고대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를 전성기에 이르게 한 왕은 사네립과 셋째 아들인 아살헷돈과 손자 아수르바니팔이었습니다. 그들은 영토를 확장하였고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아수르가 절정에 이르기까지는 주변 국가들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변 국가들을 침략해서 무자비하게 사람과 짐승을 살상하고 노예로 끌어왔습니다. 불질러버렸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참으로 잔인하였습니다. 그 성에는 무섭고 부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크다라고 말하는 것을 크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골리앗을 이스라엘 군인들은 보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윗은 양을 잡아 삼키려고 달려드는 곰과 사자 즉 짐승으로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낙 자손이 대장부였지만은 그들은 우리가 먹을 먹거리라고 하였습니다. 먹거리로 보았습니다. 요나 앞에 있는 큰 성 니느웨는 요나가 가서 복음으로 정복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작은 대상에 불과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산다는 것은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시험과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감내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말씀 때문에 시험을 당했지만은,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았지만은, 말씀 때문에 환난을 받았지만은 그 모든 것을 감내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슬퍼 보였지만은 그 결과는 축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는 말씀을 따라서 갔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했습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장소를 찾아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갈릴리 바닷가에서 지난밤 그물을 던지고 던졌지만은 헛땅을 친 것 때문에 우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 아침에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라는 분이 그를 찾아와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서 예수라는 분이 자기 배에 앉아서 말씀하시는 것을 견눈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그는 그 예수님은 고기를 사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잡은 고기가 있느냐라고도 묻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역시 잡은 고기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은 말씀을 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잠시 후에 그물을 끌어올리던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난 양의 고기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뇌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의 형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와 친구 야고보와 요한까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축복과 육신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요나의 두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선포한 것입니다. 본문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니느웨로 갔던 요나는 그 성의 웅장함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또 그 성의 사람들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 그 사명 때문에 사명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는 그 성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본문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니느웨 성에 들어간 요나는 그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소리 높여 선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는 외쳤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본문 4절에 요나가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선포했던 메시지는 니느웨 심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라고 했습니다. 니느웨 심판의 날이 40일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0일이 남아있으니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회개의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남아있는 40일 동안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널리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돌아오면 너그럽게 품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나가 선포했던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너지리라 라고 번역된 이 하파크라는 단어는 붕괴되어서 흔적 없이 사라져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니느웨의 완전 파멸, 완전 붕괴를 의미합니다. 니느웨 멸망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파멸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의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니느웨가 왜 멸망합니까? 그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요나가 저들에게 전했던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 아닙니다. 번영의 복음이 아닙니다. 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니느웨 사람들의 정치와 경제와 군사의 우수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였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심판 메시지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악 때문입니다. 멸망받을 니느웨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피 흘리는 죄라고 했습니다. 나훔 3장 2절과 3절에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받기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전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참상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무력으로 침공하여서 흘린 피에 대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그 흘린 피 때문에 피의 성이라고 했습니다. 니느웨는 피의 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에는 거짓이 가득하였습니다. 속이고 속는 죄가 가득하였습니다. 약한 국가를 침략하기 위해서 꾸미는 악랄한 관계와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포악이 가득하였고 탈취가 떠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무력과 권력으로 압박하고 착취하였습니다. 마술과 음행의 죄가 있었습니다. 나훔 3장 4절에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엄녀가 많은 음행을 행합니다.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술하는 술사들처럼 음행하는 기생처럼 니느웨는 세계 정치와 외교와 역사를 혼미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니느웨는 물질을 최고로 삼는 배금주의가 있었습니다.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섬기는 죄가 있었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의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대적하는 죄와 교만의 죄가 있었습니다. 요나 3장 2절에 1장 2절에 즉 큰 성읍 니느웨라고 했습니다. 3절에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크게 대적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니느웨의 규모와 외경과 영광이 크다는 말도 되지만은 하나님을 크게 대적하는 성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니느웨는 교만과 살인 등 엄청난 죄악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노아 시대의 죄악이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보다도 더 심각했습니다. 저들은 그 죄악 때문에 망하였습니다. 그것처럼 니느웨도 그들의 죄악 때문에 망할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나훔 3장 19절에 보면 뇌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뇌의 부상은 중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죄들은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니느웨는 바벨론의 등장과 함께 세계 역사의 무대에서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죄악 때문에 망하지 않는 나라나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은 제2의 삶을 주셨습니다. 제2의 삶을 주셨던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있던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성으로 갔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복음이죠.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멸망한다고 하는 것은 심판의 복음입니다. 또 동시에 회개하면 널리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자비의 복음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자비와 공의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죄는 심판하셔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조선으로 번역된 성경이 먼저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 성경은 한문을 모르는 대부분의 국민에게 기독교가 빨리 전파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후에 한글 보급과 보존이라고 하는 이 역할도 독특하게 했던 것입니다. 당시 조선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과 성경을 가지고 들어온다, 또 성경을 소지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상윤이나 이수정은 성경이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임을 믿고 번역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사람은 가지 못해도,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에도 성경은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저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른다고 하는 확신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서 행동하고 그 말씀 앞에서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요나에게 제2의 삶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요나는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성으로 갔고 그 성 안에 들어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구원과 또 동시에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내 형제를 살리고 내 자식을 살리고 내 부모를 살리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역사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